선지를 읽는 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에서 10장을 통하여 수양과 수염소에 대해서 70일의 비밀에 대해서 2300조의 비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에서는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졌는데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즉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가더니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부활이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무를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 와서 온 지면에 트는 달에 땅에 닿지 아니하며 염소 두 눈 사이에서 현전뿔이 있더라. 여기 이제 현전뿔이 있다. 이것이 이제 헬라 시대 알렉산더 왕을 뜻한 것인데요. 근데 이게 결론으로 이제 8장 20절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좀 더 보시면 수염소가 스스로 심대에 가더니 강성할 때 큰 풀이 꺾었고 그 대신에 현전뿔 넷이 하늘을 향하여 났더라. 이게 이제 큰 뿔이 꺾였다. 이것은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걸 뜻했고, 뿔 넷은 그 이후에 나타난 애가 카산도, 셀루쿠스, 프톨레미, 루시마쿠스 이렇게 이제 나눠졌는데요. 이제 9절에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북동편과 또 요만한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렇게 이제 악령을 본 그 작은 뿔, 이것은 안티코스 에피파네스를 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르고 돼지피를 뿌리고 제사를 못 드렸던 이 시리아 중에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런 일을 했죠. 근데 이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옛날에 메데바사와 헬라인 알렉산더 대왕 때 이런 일들을 말씀했는데요. 이걸 결론적으로는 이제 20절, 21절에 이들의 정체를 말씀하시죠.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이래놨죠. 이번에 설명을 했죠. 이 수염소에 대한 환상과 수양에 대한 현상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풀이가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와 왕들이요 이렇게 했죠. 그럼 메데바사의 왕들은 이때 당시 쓰임받은 들이 고레스, 아닥사스다, 다리오 왕이죠. 이 왕들이 뭐를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성전을 복구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양이라고 하는 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어떤 건설적인 도구로 사용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이 알파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다시 이제 스가랴 1장 20절에 보면 네 공정이라는 것이 나타나죠. 네 공정은 하나님께서 왕국 건설에 위해서 이제 임마진 시간 4천명 나올 때 천부적인 종 4명이 나온 걸 뜻했는데요. 거기는 이제 다음에 말한 네 뿔에 대한 그것을 심판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7장 2절 3절에서는 이제 다른 천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언급을 하셨는데, 다른 천사는 하나님 편에서 신과 제수를 수 있는 종들을 통하여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천왕국을 건설하는 말수의 사명자들을 뜻했거든요. 그 사명자들이 이제 이말이 10만 4천 명이 결국 되는데요. 여기 이제 염소에 대한 건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요 그랬죠. 여기 이제 아까 했듯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뜻한 거죠. 알렉산더 대왕은 이때 헬레니 주문은 아주 음란법에 사치타락한 문화를 이뤘고, 아까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는 그 권력상에서 네 나라로 나눠졌죠. 그 나라들이 아주 악한 나라가 되는데, 특히 여기에 이제 아까 말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굴렸죠. 이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반성해야 하는 이런 세력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것이 스가랴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걸 네 뿔이라 하는 겁니다. 네 뿔은 이제 결국은 계시록 7장은 4대 강국을 뜻하는데 네 천사를 뜻하는데 그것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해친 뿔이라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돼서 바로 참된 왕국권을 방해하는 세력을 나타낸 거거든요. 이 자들이 이제 앞으로 네 천사가 되어서 이제는 계시록 7장에 예언된 대로 이제는 반등 운동을 벌이다가 이제 인마이 10만 4천 명이 다 되면은 계시록 9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제 연년일세 네 천사가 바람집을 놓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4대 강국이 이제 거부권을 가지고 완전 평화운동을 벌이고 이제 그런 시기가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인마이 10만 4천 명이 나오면은 정한 때 3,4대를 일으킬 네 나라를 뜻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객동적으로 아까 대신 다니엘 8장과 스가랴 1장과 그것이 계시록 7장에서 다 응해서 인간 종말에 왕국고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하나님의 반대되는 세력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세력이 나눠진 것을 뜻한 것이죠. 그것이 인간 종말에 대해서 인간이 10만 4천 명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돼서 하늘군대, 백마탄 군대가 돼서 최종 암흑의 승리하는 무리가 되고 이 세상은 4대 강대국, 5대 강대국으로 진행이 되어다가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이루고 이제는 왕국을 방해하는 세력이 됐다. 결국은 심판 때 멸망을 당했고 세상 왕들은 이제 다 끝이 나고 다시 천년왕국이 시작돼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게 되시고 인마리 10만 4천 명이 주님과 더러 이제는 천년 동안 왕을 타게 되는 것이 결국 20장 4절의 내용이 되죠. 모든 연서 계시록은 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고 이된 동산에 비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나 이 과정을 다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스가랴 1장 18절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시죠.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라. 때 여호와께서 공정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되 가서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을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들을 떨어뜨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예언된 것이 네 뿔과 네 공장에서 가는데 네 뿔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해친 뿔이다. 반기독교적인 세력을 뗐던 것이고 네 공장은 이제 영어로는 카펜터스라고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왕국 건설로 오신 거고 또 직업도 목수를 하셨죠. 이것은 이제 건축자의 버린들이 모퉁이들의 모래불에 되었던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 건설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을 뜻한 것이고 이제 건축자의 버린들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되고 보통의 머리들 된 것은 심판주의 역사로서 다시 이제는 절대적인 심판주의 권세 역사로서 승리해서 왕국 건설을 이룰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거기에 이제 쓰임받는 종들이 여기는 네 공장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다른 천사로서 7장에서는 말세 사명자가 되어서 왕국 건설을 할 종들인데 역시 결국은 인마이 10만 4천 명이고 편성도고 성경도 하늘군대고 여호와의 군대고 백마탄 군대로 묘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진행할 때 그냥 마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서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 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 생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게 대한 일과 송수와 백성이 되어준 바되어 질팔필 때까지 어느 때까지 이를고 때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와 정결함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매일 드린 제사라 망하게 하는 제약이 있다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전 3년반과 후 3년반이 있다 그랬죠. 후 3년반에 시작돼서 2300주야를 이제 거쳐야 여기에 보면 그 성소와 성결 정결하게 함을 입는다. 이 땅이 이제 세상의 심판대가 되어서 많은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가 바로 이제 짐승의 피를 받게 되죠. 짐승의 피를 받은 자들이 이제는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대제장의 재림을 받고 아마겟돈 때 최종 망하게 되는데 아마겟돈 때 이제 핵무기가 터져서 이 세상을 악인가지를 전멸시키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화시키는 내용을 말씀한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2300주야다 이렇게 걸린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후 3년반은 정확히 후 3년반은 1260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12장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예언됐습니까? 1290일과 1335일이 지난다고 했죠. 30일이 더 지나는 것은 이제 그 아마겟돈 직전에 대접장이 이제 첫째부터 5대까지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대접장을 쏟을 때 30일 재판 그 심판을 뜻했거든요. 이게 30일이 걸리는 것이고 이제 여섯째 나팔과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 때 아마겟돈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핵무기까지 터지게 되죠. 여기 이제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것이 45일 더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45일 아마겟돈 전쟁 때 핵무기가 터짐으로 온 세상은 이제 연기가 가득 차고 불타서 이제 방사능이 있고 해서 쌀 수 없는 곳이 되죠.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시작해서 이걸 회복시켰는데 그 기간을 빼면은 이제 965일이 나오는데 그 2300일을 채워야 깨끗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은 예비처 보호처에서 보호받았다가 재창조가 돼서 완전히 평화로 1인동 회복됐을 때 그때 천년왕국이 시작되거든요. 그 내용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시록 15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도의 연기가 참여하게 되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마칠까지 성도의 등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제 성소나 성전이나 성산이나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마귀가 없는 세상에 오는 것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이제 그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마귀들에게 다 망해서 이제 없어지는 때고 공중마귀자는 이제 용마귀는 무중행에 빠지게 되고 이제 정말 상시를 통해서 7마리 10뿔 짐승과 2뿔 가진 양의 거짓 선자 세력은 다 망해서 아마겟돈 때 멸망해서 죽게 되거든요. 다 이제 음부에 빠지게 되면 이런 것이 다 이제 세상 심판이 끝난 것이죠. 그러면 재창조하여서 예수님이 많은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의로운 통치 시대를 이루는 안식대를 이루는 과정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일들을 말씀하신 건데요. 그래서 그 다시 구체적으로 아까 왜 대접장이 30일이고 왜 아마겟돈 45일이나 요 얘기를 이제 다니엘서 12장 11절 13절에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밀문을 세울 때 이게 이제 후 3년만 시작되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30일이 늘었죠. 후 3년만 1260일인데 90일까지 가죠. 또 이제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것을 한번 보겠으나 아마겟돈이 또 45일 지나게 된다. 이때 망하지 않고 2회차, 5회차 뽑았던 것은 복을 받는다. 새 시대에 축복을 받는다 이거죠. 너는 가서 이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이시다. 그런 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니라. 이것이 이제 정확해서 이 기간이 다 차갖고 이제 새 시대가 올 때가 오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예언된 2700년이 다 차고 마지막 한 일에가 남은 순간에 마지막 한 일에 전산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전산년반에는 알고가 쭉쭉을 가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입맞은 14만 4천명이라고 하고 이 다림질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부단정을 못해서 변화 승천을 못하지만 예비처 보호처로 인도받았다. 세시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계시록 7장 9절에는
능히 셀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아서 세계 축복을 이루는 날들이 다 알기 정한 기간이 있고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이게 지금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 다니엘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돼서 인간의 생사화복이나 왕의 세움과 폐함이나 나의 책임과 변화나 때와 기간이 다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다니엘서가 다 이어내고 인간 종말에 아마겟돈을 거쳐서 영원한 성대나라가 펼칠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그것에 대한 부분이 또 이제 한 가지 여기 72대 비밀의 물로 나타나죠. 9장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충분한 정인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고라는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저가 를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리하리라. 그의 종발은 홍수에 엄물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하늘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그가 그 아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될 것이며 또 잠파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그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알파 오메가를 통해서 인간 종말에 대한 일을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정황기한을 72일이라 그랬죠. 이때가 이제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이제 여기 내려서 이제 성전을 복구하는 기간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고 그랬죠. 여기에 이제 보면 한 일에가 7일이니까 69일이면 483년이 되겠죠. 483년이 되는데 한 일의 동안에는 45년 동안은 성전이 복구되고 그 다음에는 기름 붓는 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기름 붓는 자가 또 끊어지는 때까지가 바로 69일에가 지난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낙이 타고 이 땅에 오셨죠. 이것이 이제 메시아로 오신 분인데 바로 며칠 후에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셨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 다 끊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69일에가 다 지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방인의 때가 돼서 마지막 한 일을 남겨두는데 한 일회가 시작되는 것은 이제 알 수 없는 기간이 막 지나다가 이제는 마지막 한 일에 전삼년에 들어가는 날이 오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붉은 벼슬을 입고 1660일 동안 예언하리라고 했죠. 그것이 마지막 한 일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바로 이제는 마지막 한 일을 채우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돼서 지금은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 되셨다가 기독교인의 하나님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시온의 우리 하나님이 되고 임마누엘의 역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전산에 들어가게 됐네. 그때 알곡과 쭉쭉을 볼 때 알곡되는 자들이 바로 시온의 무리가 되죠. 이 자들이 이제 결국은 예비죄 보호받았다가 새시대 축복을 위해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마지막 한 해가 다 차서 70일 쯤으로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날이 이제 예수님이 계시록 20장 4절처럼 만왕의 왕으로 된 것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신 20장 4절에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 한 일에가 얼마나 한찮은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금년부터 2028년 정도까지가 그것이 시작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어떻게 예언 성취 과정을 봐서 그렇게 진정을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일은 이제 1660이 들어가는 날부터 알게 되죠.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도 증인 권세 받은 종은 언제부터 이것이 들어가는지를 본인은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3,300만 후산점을 지나서 아마겟돈을 거쳐서 재창조하기까지를 다 이어낸 것이 다니엘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제 10장에서 또 이제 환상을 또 보게 되죠. 이 환상은 이제 인간 종말에 제레미야가 올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제레미야를 이제 오시는 일들은 이제 마지막 때 오시는 모습인데 제레미야가 오실 때는 이제 원자 자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경우는 제대로 용접할 수 없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상의 얘기나 계속 1장에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볼 때 사도 요한이 죽은 자와 같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원자적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제대로 용접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건데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때가 이제 제26 13년 만이다. 제 7장과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일이 성취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렇게 역사를 주관에 있어서 하나님이 오시는 날 이제 다 정한 때까지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느님의 비밀이 그 천지자에게 일어나신 본것 같이 이루리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것은 이제 인간 문물의 마지막 재앙이 나타나는 것이 일곱째 나팔이죠. 대접장을 나타내는 건데 대접장은 후삼점에 끝나고 심판을 얘기했거든요. 대접장은 30일과 40일 아마겟돈이 되죠. 그 일이 끝나면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 죽지 않고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형차네요. 왕국권 운동을 이루어서 1인동 전에 천년 세상 평화 왕국을 이룰 것을 말씀한 건데 이런 날들이 다 이루어질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이제 제레미야를 영접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원죄와 참조 해결받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그런 제레미야 날에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이렇게 때와 기한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11장에서는 이제 바벨론 시대부터 이어를 해서 바벨론, 메데가, 헬라, 로마 이제는 소련까지 이르는 시간이 흘러가고 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성전화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어나신 것이죠.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데가 인간 종말의 역사니까 다니엘서가 지금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감춰놨던 비밀이 다 밝혀지고 성취가 되는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 대해서 원자 자본자를 배우면서 다소 만대 축복으로 새시대의 성전화를 이룰 때 천 왕국의 그 복락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